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고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됐고 또 바울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또 장황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넘어가서 바울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믿고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 바울의 이야기를 의심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큐티 나누면요.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혼식인데 결혼식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의 애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결혼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장면으로 보게 되잖아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예수님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그들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 사실 고린도후서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복음을 듣고 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사실 진짜 문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그냥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어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했을 때 진짜 문제는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순수함과 그들의 열정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비방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이 다른 교회로부터는 사역비를 받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역비를 안 받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가? 왜 우리의 사역비는 안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들었고 그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합니다. 또 자신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만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완전히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부유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분이 고난의 길과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짜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온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런 지위와 또는 그런 돈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진짜 복음을 믿으면 그들은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넘어갔던 이유는 그것이 듣기 좋은 말이고 자신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바울이 그곳 가운데 꽤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떠나 있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세운 그분을, 우리와 관계 맺었던 그분을 신뢰하기 마련인데 그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가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결국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서신서들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일한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성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보다 더 올바른 메시지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너무 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진짜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진짜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사인 제가 먼저 올바로 서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듣기 좋은 소리, 나를 편안하게 하는 소리는 참 좋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